사람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본당에 새가 한 마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새 가족이다. 그 새는 왜 들어온 걸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어디 괜찮은 교회가 없나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금천구 시흥동에 자리한 12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시흥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도 다 좋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다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새 가족으로 그렇게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리저리 날아가다가 어쩌다 보니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 본당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적인 존재입니다. 삶의 어떤 의미나 다른 목적이 없이 본능에 충실하여 자기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실제 사람을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말은 인간이라는 두 음절을 들으면 우리는 사이 간자는 내버려 둔 채 사람 인자에만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사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평안하고요. 사이가 나쁘면 불안합니다.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사이가 너무 멀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전라도 여수에 있는 한 섬에 치킨이 배달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담이지만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고 하죠. 윙, 치킨. 네. 네. 그런데 이 치킨 굉장히 흔한 음식인데요. 이 치킨 배달이 왜 뉴스가 되었을까요? 그 섬은 이 사람이 7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배도 하루에 두세 차례밖에 드나들지 않고요. 그마저도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이 배달되는 것도 뉴스가 될 만큼 굉장히 소외된 곳입니다. 섬이 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미지의 공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고 다소 단절되어 있습니다. 섬은 소외나 고립감, 단절과 외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심한 소외와 고립감, 단절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 빈곤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적으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은 끊임없는 관계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미묘한 관계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추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없는 사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굴러온 돌인데 마치 자기들이 굴러온 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운영, 예배 형식, 성찬을 포함한 공동 식사 문제 등 문화적 차이와 신학적 차이에서 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쉬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진리의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갈등합니다.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깨어짐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빈곤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사이야말로, 그 사람이랑 사이야 뭐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외면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썬데이 크리스천이고요. 20명 남짓한 청년부에 다니면서 말도 별로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확실한 믿음은 없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진짜 무서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한번 사랑해 보려고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말을 조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청년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한번 사랑해 보려고요. 이런 마음의 결단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데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도 괜히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조금 잘 해주는 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양보하는 것 그렇게 힘든 일 아닌데도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고백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뉘우칠 것이라는 기대, 내가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 관계적 빈곤을 향해 도전장을 한번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연약함이나 내 완악함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팽배한 관계적 빈곤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연약함과 완악함에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악 가운데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숱하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뼈아픈 패배와 좌절감, 분노와 인간에 대한 경멸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부딪히고 부딪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부딪힐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나와 부딪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의 모든 허물 덮으시고 모든 깨어짐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과감히 관계적 빈곤과 고립으로 가득 찬 그 사이로 들어가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와 다른 이들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사이를 자신의 생명으로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나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러가 죄로 인한 깨어짐을 회복시키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매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외감, 관계적인 고립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끝내 스스로를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인간상을 호모 심비우스라고 말합니다. 공생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인간은 본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중하여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자기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 관계적 빈곤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힌 담을 허물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와 질투, 소외와 고립감, 관계적인 빈곤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 맡기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